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라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어떤 것을 확신 있게 붙잡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확실한 것, 불변하는 것,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요 감사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다음으로는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베이직 확신, 기본적인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다음으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기도를 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면 그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지나친 지성주의에 빠지기가 쉽고, 말씀은 없고 기도만 있으면 감성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균형 있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숨쉬기조차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축구 선수 가운데 파울로 디발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지금 현재 소속팀은 유벤투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6주 동안 격리되어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숨쉬기조차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숨쉬기조차 어려웠다고요. 해리포터 작가인 롤링도 코로나 감염 증세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사인데 의사인 남편의 지도를 받아서 그는 운동을 했답니다. 어떤 운동을 했냐고요? 바로 숨쉬기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을 쉴 때에 입으로 쉬지 말고 코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짧은 호흡이 아니라 큰 호흡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숨쉬기 운동과 같습니다. 숨쉬기 운동은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들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날숨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크게 할 때에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숨쉬기 운동,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기도 응답의 확신에 관한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여러 구절 가운데 몇 구절을 뽑아서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 50편 15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로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루 종일 암송해 가면서 묵상을 해도 너무나도 많은 깨달음을 갖고 있는,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은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항상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분은 잠자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짧은 숨만 헐떡거리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큰 숨을 들이마시고 내셔야만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 생활도 똑같습니다. 또 시편 34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크게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를 찾음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십니다. 요란한 세상 속에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미국 LA에서 어떤 할머니가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은 한 통화에 얼마를 주겠다고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렇게 광고까지 냈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주를 찾으면 그분께서 내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건져주십니다. 기도하면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왼수가 생각난다거나 용서치 못할 사람이 생각나면 즉각 용서부터 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그런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겠다는 결단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용서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홀로 된 싱글 마음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변에서 혼자 산다고 깔보고 무시하고 또 함부로 말을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진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송을 해서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소송을 하면 틀림없이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은 깡그리 무시하는 아주 그런 것으로 소문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이 과부가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 소장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또 갑니다. 그래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갑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갑니다. 또 가서 이야기합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재판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이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어봐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보겠냐는 겁니다. 이 과부처럼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들어준다는 확신을 갖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더디하십니까? 왜 그렇게 짧은 숨만 헐떡거리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자신도 감동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종이 위에 써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종이에 쓰면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종이 위에 쓰면서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기도를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 위에 써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인더에 꼽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